장신교회 담임하고 있는 이종근 목사 인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 주실 텐데 그게 무엇일까? 저도 궁금하고 또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여금 진정한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 인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인간은 그 하나님 신이 놀라운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준 진정한 행복을 뺏어가는 못된 두 마리의 괴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준 하나님 그 놀라운 그 행복을 누리시도록 하는 이 행복을 뺏어가는 이 두 마리의 괴물은 무엇일까요? 위대한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의 저서 가운데 불안의 개념이라는 책수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최초에 그 에덴 동산에 살 때에도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들이 죄를 범하기 전에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있다. 이것이 결국 인간을 파멸로 이끌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계명이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 말씀 보면 그것이 바로 근심과 두려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에 우리 교회가 8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땅에 1930년도에 11월 12일에 처음으로 이 교회가 이곳에 탄생된 것입니다. 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일제 치하에서 이 백성들은 희망도 꿈도 잃어버린 상황 속에 또 이 무당 동네인 이곳에 오직 예수만 인생의 진정한 생명이요 구원이라고는 이 같은 복음을 들고 이 산동네 위에 와서 시작한 교회가 87주년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삶의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던 것을 지금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 특별히 해피투게더는 이와 같은 놀라운 잔치를 마련해서 행복을 함께 합시다, 그런 주제로 이 귀한 시간을 마련하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 이곳에 초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마리의 괴물, 이것 때문에 인간에게 준 그 하나님의 큰 놀라운 축복을 우리 다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능히 우리 자신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전쟁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보다도 오히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이 들은 저 핵폭탄의 그 두려움보다도 사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근심과 두 마리의 이 괴물만 쫓아낸다면 우리 마음은 진정한 행복과 복된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평안 너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평안을 끼치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예수님을 통해 무슨 우리에게 영향력을 우리에게 끼친단 말인가? 다시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런 영향력을 끼친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영어 번역에서는 Peace I live with you,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남겨주노라, 내 평안을 너희에게 남겨주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와 사신 분이십니다. 그분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 고통, 수많은 문제, 그걸 다 당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와 다른 것은 이 땅에 살아가시는 그분이었지만은 그분은 평안을 가지고 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떠한 평안을 가지고 사셨기에 자기의 생에 그 많은 고통과 그 많은 배신, 수많은 사람의 조롱, 그 민족의 말할 수 없는 조롱과 멸시와 천대 가운데 어떻게 그 마음에 참된 행복된 그와 같은 삶을 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 도리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 못 박아 죽게 만드는 그런 죽음의 문턱에서도 그때 그분은 진정한 평안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분이 이 땅에 사신 동에 가졌던 그 평안을 우리에게 남겨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첫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인간 마음속에는 이와 같은 근심과 두려움이 싹 돈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몸을 다 주었고 진정한 생명과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행복의 은혜를 입혀 주었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떠난 순간부터 불안과 초조함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 풍성함 속에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장차 어떤 일이 생길까?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 속에 살게 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그는 스스로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애썼던 것이 바로 인간의 처음의 불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던 마침내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 관계는 멀리 멀어진 하나님 떠난 인간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령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는 두 마리의 괴물, 근심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원래 근심의 말은 성경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용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마음의 염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갈라진 상태를 근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지 아니 몰라요. 그러나 미리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는 그런 예측과 그런 생각 속에 인간의 마음이 갈라져서 정함이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려움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지금 무언가 앞으로 내게 다가오는 뭔가 지금 뭐가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공포심을 느끼고 무서움을 말미암아 딱 굳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저 개 강아지였는데 사자가 달려올 때 이거 너무나 두려워 피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은 상태와 같은 이런 공포심,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말의 뜻이라는 거죠. 이런 어떤 인간은 다 우리에게 준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 인간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같은 모습을 이 땅에 사시면서 어떻게 이와 같은 인간이 닥친 그 수많은 고통과 두려움을 극복하며 살 수 있었을까? 성령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라는 것은 상대적 평안인 것입니다. 조건과 환경에 의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으면 편안하지만 상황이 불리하면 또 우리 마음속에 공포와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 염려가 생기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주신 참 평안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에도 말 그대로 전천후의 평안이 예수님이 사용했던 평안이고 그 평안을 우리에게 남겨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평안을 가지고 이 땅에 염려, 걱정, 두려움 있지만은 이걸 물리치며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 이 세상이라는 이가 포괄적인 이 땅의 삶이지만은 이런 가운데 살아가는 환경적, 여건적, 우리적인 많이나 수많은 문제 때문에 마음이 갈라지고 불안하고 공포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무엇으로? 평안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가진 어떤 평안이었을까요? 그것은 곧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평안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내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도다. 그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말미암은 평안이 어떠한 상황 속에도 그를 더욱 복되게 만들었고 세상 이길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는 죽음의 고통, 그 죽음의 무서움이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에게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그 평강을 통해서 십자가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만들어 주신 걸 보게 돼요. 그것은 곧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의 주권자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하나이다. 그러니 그의 간구와 기도는 죽음도 이길 수 있는 평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세상을 이겼던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남겨주시면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세상을 이겨라고, 두려움을 이겨라고, 근심을 이겨라고, 그리고는 참된 행복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평안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 열왕기하 2장 말씀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수많은 이세벨을 통하여 우상 숭배와 아니 그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 엄청난 위협 속에 있을 때,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장차 이 나라에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는 그와 같은 여러 신학도들을 그는 양육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하늘 올라오실 때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제자 가운데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엘리사가 그 선생님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이리 갈 때 이리 가고 저리 갈 때 저리 가고 하면 요단강을 가게 되는데 이 엘리야 선생님이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요단강을 칠 때 요단이 갈라졌다 그랬습니다. 그 갈라진 길로 요단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 선생님이 엘리사에게 야, 내가 하나님 나를 이제 저 하늘로 올리실 텐데 너 원하는 소원이 뭐냐? 그때 엘리사가 그 선생님께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선생님과 함께 했다면 그것이 갑자기 내게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엘리야가 말하길 이거 참 더 어려운 거 구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로 올리신다면 하나님이 너의 그와 같은 걸 너에게 줄 것이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엘리야 하늘로 올리시는 가운데 엘리사는 이제 자기의 선생님이 떠나가는 걸 보면서 아버지요 선생님이요 어찌 하시나이까. 그때 하늘 올려오던 이와 같은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반을 딱 찢어가지고 엘리사에게 던져주었다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내리쳤더니 동일하게 요단강에 갈라짐을 말미암아 그 강을 건너서 마지막 큰 일을 감당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걱정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그래도 어떤 상황에도 도우시며 역사했기 때문에 두려움 없었지만은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가신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 홀로 남는 건 아닌가?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 자에게 오늘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올라오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모든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를 통해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지만 다시금 살아나시고 마침내 그가 이 땅에 사신 모습으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를 믿고 의지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그들에게 마음에도 성령을 부어주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몰아내게 되는 것이고 참된 평안을 통하여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생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정말 평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인간 누구나 다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불안함과 또 근심이 있게 마련입니다. 병들어도 걱정이요 근심이요, 가난해도 걱정이요 근심이요, 우리의 미래를 볼 때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염려와 근심이 많은 이 세상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 어떻게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 살아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계십니까? 무슨 힘으로 이와 같은 고통과 이 사망의 세력을 이기며 나가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신 이 평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렇게 두려워하는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예수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를 통해서 우리가 그 참된 평안을 얻어서 우리 속에는 이 두 괴물, 근심과 두려움을 쫓아내버리고 마음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니 그 예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에서 저 북한 사람을 상대로 했던 한 선교사의 얘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암으로 말미암아 치료받다가 남은 생애가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 속에 내가 내 마지막이 어떻게 살 것인가, 과거에도 항상 저 북한에 대한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는 들어갈 수 없고, 그래서 저 압록강 중국 땅 한변에서 중국 사람들 또 조선족들 또 이거 북한에서 이렇게 암도가 넘은 사람들 상대로 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된 어느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녁 때 됐는데 누가 문을 막 두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하고 문 열었더니 어떤 두 청년이 딱 와 서 있더라는 겁니다. 보니까 당신들 누구요? 그랬더니 북에서 왔습니다. 그래요? 그럼 혹시 배고프십니까? 아닙니다. 아니 공안에 쫓기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렇게 우리 집에 찾아온 것입니까? 그랬더니 이 두 청년이 가만히 있었더니 이분을 가만히 쳐다봐야 돼요. 나이 좀 들고 몸은 암으로 참 이렇게 왜소한 그런 분인데 잘 쳐다보니 뭐 궁금한 거 있습니다. 뭐가 궁금해요? 그랬더니 예수가 누구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요? 물어봤기 때문에 어떤 방으로 들어와서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 두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자기가 북한에 사는 동안에 자기 이모가 이제는 이 중국에 왔다 갔다 장사해 가면서 사는데 가끔 자기 집에 와가지고 뭐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게 자기 친절을 베풀었던 자기의 이모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이 이모가 잠깐 나오라고 조용하게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붙잡고 그 조카손을 붙잡고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조카, 꼭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꼭 예수 믿어. 그리고서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북한 사회에서 예수를 전해도 죽음을 당하고 예수 믿어도 죽음 당한 상황 속에 자기 뭐 뜬금없이 초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그냥 가버리는데, 아니 북조선에서 누가 이렇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잠을 자려는데 이게 머릿속에 항상 그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말이에요. 마음에 그 항상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이거 어디 가서 예수가 누구냐를 물어봐야 하는데 북조선에는 예수 말만 전해도 다 죽음 당하는 상황 속에 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점점 궁금증이 더해가더라고요. 이거 어디가 예수를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 친구한 사람한테 물어봤대. 여러분 북조선이 아는 그대로 거긴 다 감시체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못 얘기했다가는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친구가 진짜 친구인지, 이게 진짜 목숨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인지
그래 물어봤다는 거예요. 혹시 너 예수가 누군지 아냐? 이건 만약에 친구가 신고해버리면 자기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만약 이 친구가 신고하면 자기가 먼저 그를 죽여야 하면 자기가 사는 상황이에요. 그런 긴급함 속에서 물어봤더니 이 친구도 말하기를 글쎄 나도 그게 궁금해. 그러면서 자기 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할머니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 6살 때였는데 할머니가 오랫동안 아파가지고 방에 누워있는데 아빠 엄마는 일어나고 근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기 직전에 6살 된 자기를 부르더라요. 그러더니 손을 꼭 잡고 하는 말이 야 나는 옛날부터 예수 믿던 사람이다. 이 북주손이 이렇게 돼가 믿지 못하지만 너 꼭 예수 믿어야 된다. 대신 이 말을 다른 사람 얘기하면은 다 우리는 몰살당하니까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고서 이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6살 때. 그래 항상 마음에 ጭ는 이걸 얘기했다가는 자기 집안에 다 몰살당하기 때문에 얘기 못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 그 말은 자기도 궁금하다는 거예요. 둘이 뜻을 정해가지고 그들은 압록강을 넘어서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알아보자고 3일길 찾아서 예수 소개한다는 말 듣고 이 선교사한테 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죽음을 쓰고 예수를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는가? 또 이 북쪽에서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가? 북쪽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 믿는 건데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이렇게 북쪽에서는 이렇게 예수 못 믿게 만드는가? 선교사를 만나서 그가 예수 얘기를 다 듣게 됐을 때 그런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게 되었고 신앙훈련 받고 난 후에 이 두 사람은 다시금 북한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그 예수가 이런 분이 한다면 이 북한이 새롭게 되는 것은 예수가 모든 자 마음속에 들어가면 이 북한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 북한을 무력으로 여러분 제압한다고 북한이 무너질까요? 사람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기만 한다면 어떤 상황에도 죽음을 없어라도 진정한 평강과 생명의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나온 여러분이요 이미 기본적으로 믿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초대에 나온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와 장래를 과연 누가 책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예수는 과연 누구이길래 오늘 여러분 아마 이 가운데 나오신 분 가운데 옆 사람은 계속 교회가 예수 믿자가 나온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도대체 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기 싫다는 그 교회를 그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알 때만이 자유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 자만이 참 평안을 얻으시는 것이고 참 삶하는 길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아마 괴롭힐 만큼 교회가 잡았을 것이고 그러나 그분 이 진리를 아는 사람에게 밤마다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주여 저를 또 예수 믿게 만들어 주어서 우리와 같이 참 평안 누리게 주옵시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저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 그 예수를 경험한 사람이기에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를 소개하기 위하여 이런 시간을 만들고 여러분의 교회에 초청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한 번에 모든 것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에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인생의 근심 걱정 많은 세상이고 두려움 많은 세상이고 인생의 마지막 죽음까지 찾아오는 그 위태로운 상황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되면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평안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주 예수의 평안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물처럼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창신교회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초유 속에 사는 가운데도 예수님을 통하여 참평 얻게 하시고 영생 구원 얻게 하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나온 많은 분들에게 은혜 입혀주시고 주님 말씀하신 그 평안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부어 주시어서 우리도 예수 믿고 이 상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참 평안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